자, 우리 오늘 주실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사람들의 반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사람들의 반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와 관계가 있는 사건이든 나와 관계없는 사건이든 아무튼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는 크고 작은 사건들, 특별히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간혹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아주 세상은 다 끊어버리고 사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장로교 창시자 켈빈이라고 하는 분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여야만이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특별히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성경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 우리 현실 속에서 얼마나 지금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현실 삶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대처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끊고 신선처럼 살게 되면은 어떤 때는 혜택을, 또 어떤 때는 불이익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이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렇게 다 연락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신경을 끊고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소상공인들 특별히 또. 그러니까 그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또 어떤 법규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당할 수도 있게 되는. 제가 듣기에는 2월 19일부터가는 이제 올해입니다. 이제 아파트를 청약하고 중도금, 잔금 다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를 내줘가지고 이렇게 자기는 안 들어가더라도 구를 창출하는 그런 투기를 이제는 하지 못하도록 전세를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가서 2년이 3년이 살아야 되는 법으로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좋은 사회, 또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민노총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그 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 만들어진다, 어떤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다 할 때는 얼마나 단결해가지고 막 결사적인 항전을 합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것을 주춤을 하고 혹은 타협을 해가지고 적전선에서 다시 재조정하는 예를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최근 이 정부의 방역 문제만 하더라도 교회는 그냥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냥 그저 하는 대로 시킨 대로 하지만은 최근에 헬스장에서 이렇게 자꾸 과잉 방역을 하면 우리는 망한다. 이 빚내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거 더 이상 길이 없다. 막 그래서 그들이 뭉쳐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고려해가지고 너무 그 과잉에서는 이 경제가 문제가 오겠다. 이래가지고 조정을 하는 얘기를 우리가 봤단 말이죠. 우리 지금 이 코로나 방역에 여러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피해도 많이 있지만은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그런 단체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지금 말없이 문 닫는 교회들, 정말 운영론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서는 비대면 예배를 하다 보니까 막 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꼭 정상적인 밥을 먹던 사람이 매일 인스턴트 라면 같은 거 갖다 먹다면은 처음에는 한두 끼 서너 끼는 괜찮아요. 그것이 장기간 계속되면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 한 분은 우울증이 와가지고 막 그런다는 얘기 듣고 참 내가 그랬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물론 이제 막 사사건건 다 관심을 가져야 피곤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은 분별을 잘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관심을 가져야 될 거, 목소리를 내야 될 거, 내지 말아야 될 거. 예전에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도 그때 교회들이 막 한 목소리를 내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다가 막 또 우리 민원을 제기하고 하니까 이게 지금 주춤해 있는 상태로 지금 있어요. 홀딩 상태입니다. 다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은 인류 역사의 최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반응, 사람들이 여러 반응이 일어나요. 그 반응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나는 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이 사건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은 그 사건이 오늘날까지 마지막 인류의 종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근본적인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 십자가 사건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는, 지옥을 가느냐 천국으로 하느냐, 개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로 이 사건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모자라는 그런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2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자, 여기 구레네 시몬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분을 비롯해서 남자, 여자의 큰 무리가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따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애통하는 사람, 왜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고생을 무시무시하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곧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예수님이 지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내 자식이 죽은 것보다도, 내 부모가 죽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아픔으로 통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어떻게든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럴 사람이 없겠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전혀 무감당, 감동이 없고 무슨 남의 집 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다면은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다든가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다든가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참 극단적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죄로 인해서 평생 강도질만 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같이 매달렸던 강도가 있었어요. 우편의 그 강도 말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몰랐더라면은 뭐 너나 나나 뭐 다 재수 없어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렸지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됐는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라는 분은 구원자라, 이분은 돌아가시면 하늘나라로 간다 하는 것을 평상시에 이 사람이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거기서 누가 전해줄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환경 때문에 혹은 믿음이 없어서인지 그냥 욕심이 약해서 강도질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붙들려서 죽음의 형장에서 거기서 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을 때 똑같은 여건에서 한쪽에는 또 다른 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걸긋해 주세요. 그런 강도가 있는 것 반면에 한쪽 강도는 막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힐난을 하고 그런 어리석은 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든 그 똑같은 강도인데도 십자가에 대한 어떤 반응을 했던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천국에 대한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틀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죄를 물자는 구원 얻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는 참 어떤 사람 경우는 병 들어가지고 병상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바로 떠나는 사람, 여러 유형의 사람 봤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 보면은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예수님 말씀할 대로 잠잔다, 편안합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35절을 보면은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그랬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어. 구경 삼아서 십자가를 따라 줄줄 따라면서 갈보리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즐겼는지도 모르죠. 복싱 선수 하는 것을 관람하는 청중들처럼.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문제 생길 때, 어떤 박해를 받게 될 때,
교회 안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태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참 심각하게 자신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탄생된 기관이에요. 그 사건은 역사적인 한 번의 사건이지만은 그 사건을 지속적으로 리마인딩을 시키고 또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바로 그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핍박하라고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은 그 구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 코로나 사건을 현 시국에서 정부의 형평성 없는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데,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 성도가 있다면 꼭 그 사람은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토성에서 너무너무 있어서는 안 될 범죄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냥 무덤덤한 사람들, 또 그래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서 같이 협력하고 거기에 충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가운데서 이건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방향을 바꿀 수 없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와서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표를 해라.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표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표가 없는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장녀이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어 할 것 없이 전부 인정사정 없이 죽여버려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종말의 심판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현실 삶의 현장에 대입해 볼 때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말해주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 이 정부에서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딱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모든 이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다 잘한다, 옳은 것이다, 무슨 부조리가 있고 비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부 좋게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사건건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반응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극우파인지 극좌파인지
그냥 무덤덤한 사람들은 그냥 중간판지. 이게 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성향,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분이 계신지, 마귀가 들어있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 계신지, 그냥 일반 세상 사람 같은 그런 사람으로 종교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냥 유로밖에서 그냥 와 있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거기에 35절부터 볼 것 같으면은 다 같이 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부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를 끼친 것이 하나도 없거늘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싫어하는지 신기하잖아요. 네.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5절을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악한 군중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수용하면서 이제 손을 씻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들이 그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그것이 역사 속에서 히틀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600만 명을 돕게 쓰시려서 살해하게 만들고 그 위에도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죄를 자기에게 돌리라고 한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민수기서에도 14장 26절에 33절을 볼 것 같으면은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켰던 사람들, 군중들, 그들에 대해서 성경 말하기를 너희 후손들은 너희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너희가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된다.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것은 나에게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자녀에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후손에까지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112편 1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해지고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손에까지 복이 이어지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이해관계 없는 일에 대해서 막 어려운 반응을,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핍박을 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당대와 더불어 후대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12절을 볼 것 같으면은 헤롯과 본디오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상대를 안 하는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이 잡힌 일로 인해서 유태인들이 이제 장로들이 빌라도한테 갖다 줬잖아요.
그 빌라도가 이제 신문을 하더니 다시 헤로드 왕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 헤로드 왕이 예수님에게 평상시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또 희롱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두 원수적이었던 사람들이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기투합이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 옥방일에 함께 힘을 모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성향도 다르고 다 개성 다르고 정치적인 어떤 방향성도 다르지만은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존재, 그 존재 사탄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함께 의기투합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영적 세계를 추리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교회, 교단, 교파, 목회, 철학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교회의 어떤 핍박이 올 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배후에는 동일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에 일어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말세는 분명히 양극화에서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계시록의 22장 12절에 11절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무료한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에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양극화가. 이것이 말세 현상입니다. 그래, 정말로 이럴 예수님 오실 때가 왔구나.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구나. 더 거룩하게, 더 믿음으로,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살아야 되구나. 이런 사람, 이런 교단, 이런 교파가 교회들이 있는 반면에 교회들이 저렇게 유별나고 극성스럽고 뭐 그렇게만 해야 구원 받느냐. 나도 집사고 나도 장 나도 목사하고 그런데 왜 교회 갖고 그러느냐. 세상에 욕먹을 짓만 골라서 하느냐. 아니, 지금 이게 욕먹을 짓입니까? 우리가 방역수를 잘 지키고 원래부터 해오던 전통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무래도 그 뒤에 성령님이 계시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돼요. 목사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교회의 장로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가룟유다가 딱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같이 받아왔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방에 내어주는 팔아먹는 그런 인물도 나타나는데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14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아멘. 세상이 약해져 갈수록 자꾸 사람들은 속이고 속고 더욱 악해져 가고 여러분 이 시대 보세요. 20년, 30년의 사람들의 심성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심성을 보세요. 자기와 별 관계도 없는 일을 갖다가 다 고발하고 막 그냥 조금만 기분 나쁘면 차에 사진 찍어가지고 옛날에는요 80년대, 90년대 내가 88년도에 그 면을 따가지고 90년대 2000년 지날 때는 교통순경들이 이렇게 저 길가에서 숨어 있고 그러면은 앞에 간 차가 오는 차에 대해서 딱 사인을 쳐요. 그러면은 아 교통이 있구나 숨어 그래 이렇게 조심해서 속도를 줄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조금
조금만 이 차선 위반한다든가 뭐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은 바로 사진 찍어요. 카메라 있잖아요. 할 일 대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는 아무 관계 없는 일인데도 그거를 다운받아가지고 또 전송해서 딱지가 날라고 이렇게 만들고 그런 일이 있어요. 모르시는가 봐요. 예. 사람들의 심성이 정말 자꾸 악해져가는, 이건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해를 끼쳤어요? 인류를 위해서 또 평상시 3년 반 동안 공생에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도 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맹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교회가 무슨 민폐를 끼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34절에 보면은 그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따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악한 일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면에서 그들도 하나의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배후에서 이용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고 선도를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크고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가져야 따라서 그 영혼과 그 가문이 구원의 반열에 서서 영세토록 복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자신과 더불어서 그 후손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던, 유태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것들, 역사적으로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는 역사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자신도 힘들고 우리 후대까지 힘들게 되는 나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 것인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주여, 그때 그 시대에 새 유형의 사람 쓰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새 유형의 사람 가운데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던 그 사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시몬처럼 그렇게 살기를 주님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또 하나님의 전에 2월 첫 주 예배하러 나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제사로 예배로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새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 유형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는 교회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모실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이 깨어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불쌍한 영혼들, 믿음이 없어서 예배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까지 관심을 가지는, 아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면 예배를 못하는 이들을 비난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형편과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끌어안고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민사하고 주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아픈 사람들은 아픈 부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월 첫 주에 오늘 또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 속에 예언된 것들이 현실 속에서 다 실현되어 가고 있는 이 사실들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게 된다.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견고하게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이 여기고 끌어안고 설득을 하고 중보하는 너그러운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 주님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살아계신 주님이시여, 저들의 가슴에 품고 있는 소원 꼭 들어주셔서 하나님, 묶인 것은 풀어지고 막힌 문들은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적당하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이들을 주의 표모일의 손길로 어디로 만져주셔서 주님이여, 모든 병마를 제하게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그 대속의 은총이 제 육체에 그대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암세포도 주여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옵소서.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한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이 방송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의 동일한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제도 과거에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